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웃음과 근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안겨주셔서 참으로 웃게 하시는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 내보내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느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아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라는 자신의 늙음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의 이름처럼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쁨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웃음은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네,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 그 성취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늦은 것처럼 보일 때도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 끝에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의 탄생은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랜 기다림과 또한 포기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네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가게 되어졌고 물이 떨어진 절망의 순간에 하갈은 그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주시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집 안에서 웃음과 함께 근심이 공존하고 있네요. 사라의 아들로 인한 기쁨, 하갈의 아들로 인한 근심. 약속의 성취는 기쁨이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택과 관계의 상처는 깊은 아픔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버려진 자의 울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로 근심의 자리에서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의 눈물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좌절과 낭만과 절망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으며 끝까지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과 은혜로 채워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이루셔서 웃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근심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사 어떤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